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494쪽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권을 차지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다윗은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상황,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것은 참 좋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왕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그를 힘들게 했고 그를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아들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심지어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었지만은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위치, 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감정, 슬픈 마음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가사 내용 중에도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또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정말로 또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낼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셨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날 때는 그 자신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 애통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백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병사들이 있는데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계속 통곡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있으면 그 병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는 슬픔이 되었다. 승리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제 마치 축제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지금 저렇게 울고 불고 통곡하고 있으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체가 다 슬픔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이 병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승리를 한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패배한 것처럼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성읍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절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게 전혀 승리한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울고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애통해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이 상황을 좀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병사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다 패배자처럼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도 못합니다. 이 병사들이 어떤 병사들입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왕의 생명을 지켰고 이 나라를 지켰던 그런 병사들 아닙니까? 이제 그 슬픔을 좀 거두고
백성들 앞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요압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요압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 충언은 우리가 참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이 요압의 전체 삶을 보면 참 충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들은 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언을 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충언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지혜롭게 표현하고 또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또 충언을 할 때에 참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은 또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 절제된 마음,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요압의 그 따끔한 충언을 들은 다윗이 마음을 정돈하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때에 몇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 앞에 와서 자기의 잘못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윗과 작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갈 때 저주했죠.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시므이는 어찌 보면 그 생각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참 얼마나 지혜롭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을 쭉 읽어보면 잠언의 내용 가운데 말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인가. 말하는 것이 인간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틀어지면 모든 관계가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다윗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쫓겨간다 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그렇게 쉽게 저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하고 왕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현장 속에 급히 다윗 왕에게 나와서 살 길을 도모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라도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귀한 일이지만 참 말 한마디 하는 것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금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어딜 가든지 축복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상대방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저주도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 저주하고 정말 심한 말로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 금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다윗 왕에 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이제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죽이고 싶지 않겠어? 자기가 그런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그러나 받아줍니다. 받아줘. 그 옆에 있는 장수조차도 그 화를 참지 못하는데 다윗이 받아줍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실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옹졸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끝까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할 때, 받아줄 때 그게 쉽지 않지만 나에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풀지 못하는 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거 내려놓고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시인할 때, 인정할 때 마음문을 열고, 힘들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마치 다윗을 반역하고 떠나버린 것처럼.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묻습니다. 왜 너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몸에 장애가 있어서 정말 힘들지만 가려고 했는데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사람들 보면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배신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참 때로는 상황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옆에 있어준다는 것, 신의라고 그랬죠. 신의를 지켜준다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참 나 살겠다고, 내 이익을 얻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거짓말하거나 모욕하지 말고 정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나오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라고 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러한 길에 다윗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바르실레에게 같이 갑시다 하고 권하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거절을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왕과 함께 가서 무슨 왕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명예, 영화,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참 좋은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왔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자기가 그것을 다 보상받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
큰 마음, 넓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슬프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절제하고 또 내가 맡은 그 사명, 위치, 그 지위가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충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판단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저주하는 일, 우리의 일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흩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받아주고 또 내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해결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희노애락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힘들고 슬픈 감정들 감출 수가 없지만 늘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늘 신의를 지키며 있어야 할 자리에서 특별히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관계가 아직도 얽혀있고 막혀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용서할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정을 표출하되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게 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행여라도 얽혀있는 관계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용서를 해주며 받아줄 자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